두 개의 이야기를 대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구약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기다리는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정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야 했던 다윗이 성문 위에서 이제 압살롬과 요압 장군의 전쟁 결과를 듣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자 멀리 보고 있던 파수꾼이 뒤에 있는 왕에게 말해주는 거죠.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슴이 두근두근 됐을 겁니다. 무슨 소식일까? 그런데 그 누군가 달려온다는 얘기를 했던 파수꾼이 그 뒤에도 또 다른 전령이죠. 달려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또 무슨 소식일까?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먼저 도착한 그 전령은 사독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스입니다. 그는 전쟁에 이겼다라는 승전 소식을 전하면서 막상 다윗의 관심이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근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평안하뇨? 라고 묻는 다윗 왕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곧, 그러니까 옆에 서 있으라 말하고 곧 두 번째 달려오던 전갈이 도착하죠. 구스 사람, 그는 모든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 특별히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묻자 그는 과감없이 말합니다.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될 듯 또는 되지 않을 듯한 다윗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왔던 그 압살롬이, 정말로 자기를 헤아려 했던 압살롬이 죽은 상황 아닙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성문 위에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통곡합니다.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좋아하실 만하다라는 공감이 제 안에 생겨납니다. 아들 맞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그 아들이 원수가 된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볐던 그 아들을 어떻게 그가 끝까지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렵다라고 말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설교하는 제가, 김신일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암만 생각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번 주일에 당장 저에게 사표 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저에게 사표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오히려 목사님 참 솔직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이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참 힘들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기간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제 만나고 소식도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물론 기쁜 승리의 소식들도 많아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기쁜 승리의 소식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들이니까 별일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출타를 해서 교단 모임이나 어디 꼭 밖에를 갔다 오면 늘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우리 유니온 교회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니온 교회가 제일 좋고요, 우리 유니온 교회 당회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갔다만 오면 그 얘기 꼭 하잖아요. 이번에도 분열과 갈등이 새로 생겼고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단적으로. 그런데 거기가 잘 마무리가 된 듯 하지만 사실은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여전히 불씨들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반목과 질시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그 안에 있던 이 지방에 오신 대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렇게 화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다시 되어지고 용서가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므로 그 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쉽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갈라져서 각자의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고, 이 샬롬이라는 회복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내가 정말 믿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또 교회 가족들과 이렇게 동역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종종 힘든 일들을 만나죠.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되든, 또는 여러분 일터가 되든, 여러분 가정 중에 있는 가문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되든, 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나요? 여러분, 이게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말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행동하면 거의 기적일 겁니다. 보통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적이기만 해도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요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팀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안에도 우리 사랑팀장님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사랑팀장으로 섬기는 분들 언제 이거 도대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언제 드시죠?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그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일을 대할 때, 정말 신비한 분을 만날 때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한번 많아서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모임에 또는 교회에서 주일에 그분을 뵙고, 아유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서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게 말하지, 세상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그 사람 다시 보시겠어요? 잘 안 봅니다. 그렇죠? 내게 부담되는 사람, 내가 먼저 가서 말 걸기 싫은 사람, 그런데 먼저 가서 그렇게 말하고 품어내고 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이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아나니아 이야기 살폈죠. 정확히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에 대한 거예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그가요 씩씩대며 이 다메섹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아나니아 어디 가요? 이렇게 묻는데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씩씩대며 걸어요. 중얼거리는 거죠. 뭘 중얼거릴까요? 사울이라고? 사울? 그 사람? 내가 정말 그놈 만나러 가는 게 맞아?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갔다가 그 양반 만났다 그 무리들에게 제 뼈도 못 추리고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놈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는데, 아까 아내가 또는 아까 친구들이 어디 가냐고 말할 때 좀 묻고 의논할 걸 그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날 못 가게 했을 텐데. 여러분, 얼마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망을 치거나 어디론가 가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사울 때문에. 이미 소문이 자자한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닥치는 대로 때리고 잡고 끌고 가고 가두고, 그런 인간이 사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게 정말 맞는 거야? 내가 정말 제대로 들은 거야? 고민하며 걷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특별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울? 뭔가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성령님이 뭘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분명하다. 이 사울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성령님께 가르쳐 드려야 돼. 그래서 저가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나님,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울이라는 놈 못 들어보셨습니까? 천지개벽하기 전까지 이건, 그 놈은 변할 놈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게 아니었죠. 15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사울 그러면 왼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울 그러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집에 왔어요. 이걸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한참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집 앞에 분위기상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수상하는 듯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랍비를 찾으러 왔어. 그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낮춥니다.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 그때 우리 랍비께서 선생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랍비께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다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말씀도 못 하신다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나니아가 돌아갈 수 없죠. 그들의 안내에 따라 조용히 바울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갑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드디어 문을 삐걱하고 여는데 저기에 사울이 앉아있는 거죠. 뭐 누워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얼이 빠져있는 거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앞도 보지 못한 채 아마 눈은 퀭해가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정말 폐인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순간 아나니아는 모든 걸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이해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스토리가 이렇게 지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바야흐로 세계 선교의 시대, 디아스포라 선교의 시대, 위대한 세계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 저의 회심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 밤 여러분과 함께 딱 붙들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물론 그날 아나니아는 충분히 망설일만 했습니다. 그렇죠? 본래 사울이라는 자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극심한 이단자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아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사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붙들었고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신다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 순간을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강한 빛과 함께 그가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른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주의 음성은 아무도 듣지 못해요. 그만이 듣습니다. 동행자들 중에 그 아무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사울이 왜 이렇게 땅바닥을 뒹굴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이끌려 지금 그 다메섹의 한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러분 그 3일 동안 사울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먹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멍해서. 그게 사울입니다. 그게 사울 편에서 본 이 상황 정리예요. 그 다음은 아나니아 편에서 보는 상황 정리죠. 이윽고 아나니아가 방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초췌함으로 앉아있는 정신 나간 한 사람 사울이라는 랍비의 모습을 보고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랬구나. 이제 남은 일은 사울에게 그 다음 행보를 알려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불러요. 형제 사울아. 한번 따라해주세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그 소리가 그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야! 뭐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못된 XX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건 아무리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건 정말 그렇게 강팍하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형제 사울아를 강팍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는 온화한, 따뜻한,
사랑 담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얼마나 귀한 음성일까요? 사울은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죠. 아나니아를 전에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는 3일 전에 그가 만났던 메시아라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거꾸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전령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일어나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고 다시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0절을 보시면 며칠이 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대단하죠. 며칠이 되지 않아 그는 그 다메섹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역사의 새 챕터고요. 사울이요, 일평생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설교가 어딘지 아세요? 다메섹입니다. 변화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곳에서 사울은 바울이 되고요, 헬라 철학으로 가득했던 그레코 로마 원리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집니다. 가는 곳들마다 들쑤시고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매도 맞고 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성경을 쓰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바울 얘기 중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아나니아죠. 저는 그 아나니아를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당신의 위대한 꿈, 세계 선교 또는 다른 영혼도 예수를 알게 되어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야 된다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바울을 어루만지고 안수하여 기도해 준 그 아나니아, 그에게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네? 우리 교회 오세요, 주일에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모이는 교회 다음에 있어야 될 게 흩어지는 교회잖아요. 너는 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삶의 자리로 또 우리 가족들에게, 가문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그런 임무가 맡겨졌다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며칠 헤어졌다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저는 쉽게 포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살 떠는 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꾸며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세요. 굉장히 못됐고 포기할 만한 사람이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제 아내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게 언젠가 인간이 되긴 돼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꾸준히 같이 마음고생하며 기다려준 거죠. 저는 알아요.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한 명의 구도자로 하나님 나라 천성이 이를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구도자로 살아갈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신은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준 고마운 아나니아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세요? 내가 가장 못되고 내가 가장 뾰족하고 이런 걸 가장 잘하는 이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근데 누가, 또는 여러분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그 믿음의 친구는 어떠십니까? 또 거꾸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아니 계세요?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요. 저 양반은 갈 때까지 갔어. 저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 저 사람은 진짜 남의 말 안 들어. 저 사람은 너무 나이를 먹었어. 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차.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랑팀에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주일에 와서 내가 마주치기 싫은데 마주치는 그분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인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주님, 그분 모르세요? 주님, 저 사람 모르세요? 사울이라는 이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못합니다. 이렇게 기권을 하고 싶은 그런 누군가 말입니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으면 속이라도 편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걸 참아야 돼, 말아야 돼? 조금 더 참아봐? 그런 사울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아나니아가 됐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또는 여러분의 교회에는 없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그런 아나니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지만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못됐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지고 돈 몇 푼에 저를 팔아버리고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형들을 참아내고 나중에는 왕궁으로 맞아들이죠. 사울 왕은 끝까지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를 선대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이란 여인 알죠? 거리의 여인 출신으로 몇 번이나 남편을 배신하고 밖으로 나돌았지만 호세아는 거듭거듭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아나니아가 했던 일이죠. 예수님은요 3번이나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갈릴리를 거쳐서 다시금 초대교회 중심으로 중용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나니아였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던 그 강도, 애절하게 부르짖는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예요. 주님은 살기 위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유대의 랍비 사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해요? 아나니아를 사용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다면 이상의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전도회에, 또는 여러분의 사랑팀에, 또는 여러분의 가문이나 친지들 중에 있는 그 사울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도, 다른 사람은 그분을 욕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더 이상 믿어주지 말자라고 막 얘기해도,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그분을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바보같이 그분을 더 사랑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그분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저를 따라하세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 사울들에게 다가서면 그분들이 누구이든 그분들이 어디 계시든 이미 그곳에는요 아나니아가 모른 채 다가갔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놓으셨듯이 그분들에게도 성령께서 무슨 일들을 해 놓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들을 만져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하나예요.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손을 뻗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밤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